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우리 그 전에 좀 그런 성탄절 분위기를 세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날을 좀 기대한다는 마음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품도 우리가 꾸며봤는데요.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다른 곳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저희 찬양팀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탕을 나눠줄 건데 사탕을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가지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탕을 받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는 뒤에 있는 사람한테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졸리면 먹으라고 하나씩 사탕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기쁨으로 뛰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자, 이 시간 뛰면서 원, 투.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한 번 더. 주다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다스 리시네 한 번 더 뛰면서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우리가 평화를 전하며 그 복된 소식을 전합시다. 복된 소식을 그럴 때 우리 경산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다스리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아멘 주다스 리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헤이 리시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에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박수.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는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그 보좌 앞에 우러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한번 더 박수.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니 주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함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함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며.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피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피를 믿으오. 오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오 주님 하나님의 값없는. 오 주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 피를 오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오 주님, 주님의 보혈만이, 아버지 주님의 희생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 피를 믿으오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계속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일을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성탄절을 또 기념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빌립보서 마지막 강해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구빈근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오 주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오 주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오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삼청년부 C2 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 권요엘 군과 그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선교 카페에서 그 유자차를 사준 하정욱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돈이 1,000원짜리 6,000원밖에 없어가지고 6,000원을 보내면서 3,000원을 외상으로 끊으려 했는데 외상으로 안 끊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교 카페 지독합니다. 담임 목사도 10원 안 가가지고 고생합니다. 성교 카페 하는 친구들. 제가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선교 준비 잘하고 계시죠? 선교 준비 마닐라하고 세부하고 준비 잘하고 태국도 잘 준비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세부는 호핑을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핑 투어.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핑 안 한다고 세부에서 방향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경영 형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박수 한번 해줘.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서로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괜찮아요. 그 여기 넣어달라면 되지 뭐. 여기 넣어주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것에든지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 가장 영원하고 완벽한 왕국이 어떤 왕국일까요?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는 그 정도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리고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대단한 왕국인가를 여러분 잠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시 신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구가 오래전에 바벨론이 신바벨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BC 한 뭐 500년, 600년 뭐 이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확 융성을 했는데 그 신바벨론 제국의 가장 탁월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 이런 꿈입니다. 한번 볼까요? 꿈에 이런 신상을 봅니다. 신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런 꿈을 꿉니다. 이 꿈을 다니엘서에서 얘기하죠.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 꿈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 아무리 해석해도 아무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내. 누가 찾았냐?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이룬 제국이 아주 위대한 제국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룬 제국, 그 제국보다 이 제국보다 또 다른 제국이 서게 될 거고, 또 그 다음 제국이 서게 될 거고, 그 다음 제국이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제국을 만든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제국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꿈에 당신이 밤에 본 환상에 본 건 뭐냐면 이 신상인데, 이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허리 부분과 이 허벅지 다리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지금 당신이 이룬 이 바벨론은 금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메데와 바사라는, 그러니까 원래 조그마한 페르시아라는 바사 나라가 메디아하고 합병을 하고, 그리고 그 메디아하고 합병한 나라가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합병을 해서 오히려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이 바로 메데 바사, 이거 우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있죠. 우리가 지금 맨날 중국 영상을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지중해 근동의 유럽과 그 다음에 그 아시아권 그리고 이런 지역을 아우르던 나라들의 그 대제국이 바로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이게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쪽은 오히려 그리스 쪽에서 난 마케도니아에 있던 누가 알렉산드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여러 번의 헬라와 그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 나오는 게 뭐 300 영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슨 해전 이런 전쟁 나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종결을 누가 짓느냐 하면 이 알렉산더가 져요. 알렉산더가 결국은 이 모든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만들죠. 그리고 그 그리스 제국이 이제 짧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 원래는 10개의 장군들이 하다가 4개의 나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큰 2개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 한 300년 이상 이어가다가 그 다음 일어난 제국이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구가하거든요. 그 로마가 이제 끝나고 나면 지금은 열국시대.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열국시대.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누구한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대한 왕국들, 쉽게 말하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라는 위대한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사실 뭐 이쪽 동쪽으로 얘기하면 우리 중국 쪽으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또는 몽골이나 이런 제국이 있었던 것처럼 이쪽에 지중해 건동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들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떠인 돌이 와가지고 이 나라들을 이 우상을 쳐부수고 새롭게 생길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누가 만든 인자가 만드는 나라예요. 그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 제일 그렇게 강력하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가장 오래 간 나라가 1000년을 간 로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로켓터가 없어요. 미사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에는요, 어떤 무기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나라와 온 민족과 언어들에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무슨 어떤 경제 정책이나 또는 어떤 군사 제도가 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각 나라에, 각 마을에, 각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에 수명을 다하고 없어질 건데 영원히 남는 나라가 있는데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이래 시시하게 아멘 해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그 완성될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질 것이고 완성될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다. 누가 완성하러 오실 것이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완성되면 21절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될 거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만물을 복종시킬 거다. 모든 만물을 그 왕국 아래 다 복종시킬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다? 볼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크게 아멘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요, 뭐 좋은 직장 가가지고 선생님 되고, 뭐 공무원 되고, 그리고 뭐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어떤 예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와 비전은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 운동을 통해서 확장해 가는데, 이 교회 운동을 계속 진행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의 모든 나라, 모든 세력들을 다 굴복시키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며 저의 인생의 비전이며 모든 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설교 제목 시작.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이 서라. 영상을 그대로 두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기가 로마에 가 있지만 그러나 늘 그 빌립보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될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빌립보 사람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2장 3절에서 얘기한 대로 서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진지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냐면요, 영적으로 전쟁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 조합 다니는데 내 쭉 다니다가 그만두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서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 굳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전쟁할 때 보면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진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인가?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1번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서로 도우는 거다.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2절 말씀,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청년부로 말하면 청년부의 임원이거나 또는 목자들 가능성이 있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서로 시기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종종 특히 아직 청년들이 미성숙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쉽게 말해 청년부 얘기할까요? 청년부 안에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안 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요, 제일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교역자들이에요. 사람이 꼽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사람이 꼽히는 교회 교역자들이 정말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제일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장로님들, 교역자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뭐냐? 리더는 뭐 해야 되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교육 잘 시키려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부부가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가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서로 내 어떤, 예를 들면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로서 요구사항 때문에 서로 내 부딪히고 다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어떻게 했든지 하나를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력을 주면 안 됩니다. 그게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이 한 짓입니다. 고라와 다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모세와 아론과 사촌간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지도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불만을 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지도자가 당을 지으면, 지도자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랑이 꼽히는 교회 장로님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장로님들 제가 10년 동안 지금 그 장로님들 10년 동안 앞에 장로님들 나는 모르겠고 적어도 그분들과 함께 지금 하는 이 10년 동안 누구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된 이유는 뭐냐? 그분들이 안 싸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 할아버지들은 조금 싸우셨거든. 그래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싸우지 마라. 하나 되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목자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목자들이 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똘똘 묻혀. 지금 이번에 이제 간사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될 텐데 목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안 돼. 목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싸움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목자들은 철저하게 공동체 내에서 자기를 죽이고 그 규칙을 지켜내고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 때문에 갈등이 나게 하면 안 돼.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지도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 때문에 갈등이 난다. 나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난다.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팔로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네개 구한 이게 이 네 개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겠죠. 우리말하면 교회 안에 목자들이나 팀 사역의 리더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되냐?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목장들이 편성이 되는데 목장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목자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장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자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목자 했고, 목자가 좀 수준이 떨어져. 앞으로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자 해봤기 때문에 목자가 저러면 안 돼. 틀렸습니다. 그분이 목자를 했더라도 그 사람은 목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거예요. 좋은 팔로우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목자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목자를 잘 세워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목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당을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그건 목장으로서의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속 우화에 보면 동물들이 왕을 하나 만들어 달라 했잖아요. 근데 왕을 하나 줬다고 했는데 나무를 주니까 나무 토막을 주니까 막 에게게 이거 나무 이거 뭐 이러면서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줬다고? 뱀을 줬다 하잖아요. 교회 목자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목자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 간에 또는 여러분이 팀 사역을 하든 찬양팀을 하든 우리 어떤 팀을 하든 그 팀 사역을 할 때 이 팀 리더가 내하고 좀 다르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해왔지만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든 리더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목장원들 그리고 팀원들은 그 리더가 이끄는 대로 그 리더가 원하는 대로 그 리더를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그런 목장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목장 내에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목장 내에서 이렇게 분파를 만들거나 목장의 리더십들을 힘들게 하면 그 목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목장을 건강하게 잘 세우고 팀 사역을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면서 관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설교를 오늘 한 최소한 3번 정도 해야 될 설교를 한 번에 끝내려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4절 말씀 보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기쁨입니다. 사실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좋아서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포르투갈하고 우리나라하고 맞나? 축구할 때 16강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 요 안에 있던 사람 어땠을까요? 교회 공동체 그 당시 예배당 안에 있던 사람들 어땠어요? 그 중에 혹시 포르투갈 졌다고 우울한 사람 있었나요? 시무룩해가지고 왜 이러지? 그런 일 없었죠?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던 사람도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이긴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들은 다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우리가 부자 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 주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질병에 들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든이가 있는데요, 이든이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든이가 어떨까요? 엄마 안에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기뻐하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보면 웃죠. 좋아하죠. 상황과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그러면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관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하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같이. 그게 저도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목자가 그럴 수 있어? 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해. 많이 그러죠? 미성숙 할수록 더 그렇죠? 애기들 어때요? 자기 때려놓고, 우리 재밌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보면 지가 때려놓고 지가 맞았대. 그 다음번에 맞았거든. 앞에 때린 거 얘기 안 해요.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사탄과 전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좀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해진 규칙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쫓고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싸운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 공동체에서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고상한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다른 사람을 판대 안 하고 정죄하고 나무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가슴이 아프지만 기다려주고. 저도 제가 세운 가정의 원칙이 있겠죠. 자녀들이 바라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는 그때마다 틈만 나면 불러가 안 되면 때리고 혼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려주죠. 기도해주죠. 그리고 계속 너그럽게 대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목자들, 교회의 리더십 잘 들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세울 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없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제일 안 좋은 공동체가 뭔지 압니까? 분명히 형제가 잘못되고 자매가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잘못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하면서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아멘. 말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렇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는데 네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걸 정지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싫어서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지금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말을 하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아니죠. 사람에게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시간이 많이 이렇게 길을 좀 짧게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 기도가 뭐냐면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떤 문제들, 고민들, 아픔들 이런 것도 있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대한 고민들,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20대, 30대 너무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이번에 내년에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진다는데, 어떻게 내가 먹고 사나? 내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나한테는 어떤 자매하고, 어떤 형제하고 연애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들어올 때마다 교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함.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살아온 방식은 기도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가지고 양육해 본 적도 없고 무슨 좋은 교육 시스템에 내가 맡겨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교회를 사역하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여기 뭐 지금 카페도 만든다 하고 하는데 이게 땅 전용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지금 계속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영적으로 전투를 잘 감당하려고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는 게 무슨 말이냐? 8절 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는 게 뭐냐?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 8절 앞에 한 부분 볼까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이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뭐로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내 진급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지금 내 입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적어도 지금 이게 내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는 방식이 뭐죠? 내가 이로움, 내가 잘 되는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걸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죠. 거기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이렇게 봐요. 아, 이게 옳은가? 이게 바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정결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경건에 도움이 되는가?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이 안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욕구를 딱, 아, 이거 무슨 수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굳어버려요.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그 생각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1장에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12장 2절 이렇게 돼 있죠. 뭐라 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생각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주는 게 있나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기꺼이 내가 내려놓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다른 사람 있나요? 없어요, 거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하다가 그 공동체에서 뭘 하면 탈퇴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하고 엄마 아빠 사이에도 부모님한테도 내하고 안 맞으면 내 생각만 꼬함 촛불을 싸워버려요. 그게 이 세대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본이라는 게 뭐냐면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의 생각에 우리 다 사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 세대의 본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이 말 마음이라는 말을, 이게 히브리적 개념은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실제로 마음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뭐라냐면요,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보지 않아요. 감정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그렇죠. 뭘 생각해?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뭐냐면요,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을 다르게 해요. 당장 이게 내 이익이 되고 당장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지만 이게 참된 건가? 이게 경건의 유익이 되는가? 이게 옳은 건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인가? 생각해보고, 아, 이게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래. 제가 지금 35년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35년 동안 뭐 어쨌든 목회를 걸 하고 있는데, 거의 35년이다. 한 30년을 목회하고 있네요. 30년을 목회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산을 옮길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보면 막 벌떡벌떡 뛰고 난리 납니다. 설교할 때 아멘 합니다. 그래, 딱 자기 유익에 문제 걸리면 그대로 돌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처지를 봐. 절대 안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누가 그렇게, 그냥 변명하기 시작하면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자국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30년, 40년을 예수 믿어도 늘 그 자리에만 가면 자기 이해관계만 딱 얽혀버리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옳은 건가? 이게 진짜 정결한 건가? 이게 진짜 바른 건가? 이게 진짜 경건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받을 일인가? 아니면 욕을 먹을 일인가? 너무 쉽잖아요. 어려워요? 쉽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 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욕 먹지 않도록 끊임없이 행동하면 그래도 욕을 먹을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면 이게 덕이 되는가? 이게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보면 와 진짜 니 너무 잘했다. 그 덕이에요.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생각할 때 이게 덕이 되는가? 내가 25살 돼가지고 내가 대학 졸업한 형아가 돼가지고 청년 2부가 돼가지고 청년 3부 친구들한테 덕이 되는가?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기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칭송받을 만하니까.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칭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20살 때부터 믿어서 이제 2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8살이 되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야 20대 아이들이 보면요 와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칭송을 받는 거죠. 칭송.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칭송받는 삶을 꿈꾸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똑같은 20대인데 제가 어제 우리 성동교회 얘기하면 모교회 갔는데 뭐 괜찮아요. 그 간사님이 또 보고 계신다는데 그 성동교회 리더십 컨퍼런스 갔어요. 가서 우리 교회 팀 사역을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손을 들더라고요. 뭐라고 손을 드는 거면요.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20대 30대 아이들이 국내 전도여행의 팀장이 되고 그리고 각 사역의 팀장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에 20대 30대들이 팀장하고 뭐 교사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봐요. 그랬습니다. 예,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적어도 20살 때부터 앞에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사역을 하고 목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자가 되고 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고 있는 길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선배가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되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 참되고 무엇에든 옳고 무엇에든 칭찬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집에 갔는데 종종 저희 집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설거지를 이만큼 놔두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집사람이 만 가지를 다 하잖아요. 홈스쿨 해야 되지, 사람들 초대하고 식사도 하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연말 페스티벌 해야 되지. 그런데 어제 예조하고 집에 딱 갔습니다. 보니까 이 설거지를 안 해놓고 자면 집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주가 해줬어요. 할렐루야. 예주가 그걸 해줬는데요. 제주가 아니면 제가 했을 거예요. 제가 억지로라도. 왜? 집사람이 힘들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집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조그마한 것만 해도 뭐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해주는 건 당연하죠. 뭐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 아이가? 원래 가사 분담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가면 이제 끝나. 조그마한 거 해놔도 여보 고마워. 칭찬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욕먹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칭찬 받으려고. 내가 목사님께 칭찬 받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칭찬 받아야겠다. 그걸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욕먹을 짓 하지 말고 뭐하고? 칭찬 받을 일, 칭송 받을 일, 덕을 세우는 일. 그걸 뭐하라? 생각하라. 그러면서 9절 이렇게 합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미 그거를 배워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듣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생각하고 행하라.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형황해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더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도해서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까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지도자들은 목자들 잘 들으세요. 절대로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목자들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걸 별로 말 안 하면 되지 뭐. 목자들끼리 서로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목장에 사역한다고 같이 목장하고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 사랑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팔로우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든 기도로 해결해 가고. 아멘입니까? 기도로 해결해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부터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할 일인가? 이게 공동체 안에 기쁨이 되는가? 이게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미움받을 일인가? 이게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게 다른 사람 칭송을 받을 일인가? 그걸 생각하고 칭송받을 행동, 칭찬받을 행동, 사랑받을 만한 행동,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 일어나겠습니다. 찬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좀 더 빠르게 진정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리더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팔로워들은 그 리더들을 잘 도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이 넘치고 그러면서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도들이 생각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덕이 되는지, 어떤 것이 칭송을 받을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하는 교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시고 사랑하는
강력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 강력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를 또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우며 기뻐하면서 관용할 줄 알고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무엇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를,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미리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우리 올해 2023년도 내년에 봉사할 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역자로 사역할 친구들은 다른 분들은 다 되는 새로 교역자 임명되는 친구들은 전도사로 우리 장진, 그 다음에 간사로 윤희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아지트 사역하고 청소년부 협력간사로 성혜진, 이 세 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서리집사들은 원래 있는 분들은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 새로 되는 분은 강남수, 김광수, 김정현, 설주왕, 박기용, 박준영. 설주왕 왔나요? 설주왕? 여기 3분은. 그 다음 자매들은 강혜은, 김미경, 김현정, 박원영, 박현송, 여찬이, 임현애, 정세희, 정애경, 최선정, 탕명식. 오늘 임현애도 못 나왔겠네. 우리 수고할 분들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국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지원한 대로 안 됐으면 여러분 말해주시고, 아직 지원 안 하신 분들은 지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목장 편성 보겠습니다. 목장 편성은요, 자 청년부 공동체 보겠습니다. 청년부 공동체 목장 편성. 자, 그 청년 일부 공동체는 일단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부 공동체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청년 2부 공동체부터 보겠습니다. 나영선, 신율빈, 김세환, 서수연, 박미지, 구예준, 김요셉. 그 다음에 청년 3부 A 공동체 장진수, 일어나보세요. 박정현, 배준희, 김은선, 박주혜, 허유미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 청년 3부 공동체 방현우, 박성현, 조하은, 심성재, 김의진. 청년 3부 C 공동체 박찬영, 박영훈, 이하은, 강현우. 일어나 보실래요? 네. 우리 새로 사실은 사역하게 되는데 우리 수고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편성도 보고 목장 편성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말해주시면 조정해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부터 직분자 기도해야 합니다. 몇 시에 한다고요? 네, 우리 전체 팀 사역자들, 그 다음에 목자들, 그리고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해 주세요. 우리 청년 일부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집사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위한 헌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시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없었나? 이번 주 생일 정현재 왔나? 안 왔나? 또 김서연 오늘이가 김서연. 예, 김서연 또 예? 금예은. 예. 자, 축복하겠습니다. 박수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생일자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생일자들과 생일자들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청년 3부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